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누굽니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를 건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어디 갑니까?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났을 때 교회 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제 이 예배당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에 간다 그랬을 때 그 교회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교회 하면 이 건물로서의 그러한 예배당을 생각을 하죠. 근데 원래 의미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그랬을 때에는 건물로서의 예배당도 포함해요. 그러나 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성도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성경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예배당에 성경을 던져주셨다 이게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즉 교회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실 때 그냥 참고서로 뭐 이렇게 필요할 때만 펴서 읽으라는 그러한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그러니까 교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국민으로서의 그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절대 법칙으로,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교회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절대 무오한 성경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경 진리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성경 진리 위에 세워졌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여기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들, 하나님의 뜻의 근거에서 여기 모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을 읽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전에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이 예전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살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경에 있는 진리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이 이제 믿는 자들이 되었고 믿는 자들이 모였죠.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데 너희들이 교회가 된 것은 어떻게 교회가 된 것이냐 그랬을 때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과 신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신약의 선지자로 봐요. 어쨌든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도들이 전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진리,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 전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것은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모였는데 그곳이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냐 그랬을 때에 쉽게 말해서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뜻,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이 되겠죠. 신약 성경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알려주는 것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부자가 지옥에 갔죠.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갔을 때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요. 그 아브라함이 진짜 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거지 나사로를 이제 다시 세상에 좀 보내주세요. 죽었는데 다시 살려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회개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 좀 살려서 좀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 요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그 이후에 다른 구약 성경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러니까 부자가 말을 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디에 세워지냐 그랬을 때에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또 이제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교회가 신구약 성경에 근거하는 곳인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전에 죽었던 대통령이 살아왔어요. 대통령이 살아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저가 이렇게 했어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라고 전하고 있고 대통령이 이렇게 모두가 아는 죽었던 어떤 대통령이 와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갈 것 같아요? 아마 이쪽에 줄 서세요 그러면 줄 쓸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서 정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더 놀랍고 신비하고 더 대단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1000명, 10,000명 살아날지라도 그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이고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 성경, 신약의 사도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성경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자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제 하나님이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이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문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핵심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죠.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만든 모든 천하 만물 인간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알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핵심적으로 그것을 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는 참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회는 이제 공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을 말한다 그랬죠.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공적으로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일장로교회에서 몇 명 뽑아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제일장로교회가 속한 백석교단이 있죠. 그 최소한 이 교단 단위에서 공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이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그것을 핵심적으로 찾아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것을 넘겨보세요. 그것을 신조, 신경, 신앙고백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핵심을 뽑아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핵심적으로 체계적으로 습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핵심 진리,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것을 발견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조, 믿는 조항들, 그 다음에 신경, 믿는 것들을 만든 뭐 경전, 책 이런 의미죠. 신앙 고백서,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한 것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신조, 신경, 신앙 고백서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생각에, 내 경험에 근거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믿고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믿어야 될 조항들이죠. 그것이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를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을 핵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들을 핵심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든 신조, 신경, 신앙고백서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리문답이라고 들으셨죠?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아니면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리를 요약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리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문답식으로 목사가 질문하고 성도가 답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고백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가르치고 답하는 방식으로 교리를,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이제 체계화했다라는 거예요. 교리도 뭡니까? 가르쳐야 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교리를 이제 체계적으로 문답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소요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난으로 소고기 요리, 그다음 뭐 돼지고기 요리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요리가 아니라 성경 진리, 교리를 요약한 건데, 그럼 왜 소요리 그러냐? 아이들을 가리키기 위해 만든 그 요리 문답이기 때문에 소요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요리, 그런 것은 어른들, 성인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요리 문답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교리 그러기도 하고
대교리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내용들은 이제 좀 살펴보면 신조, 신경,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교리문답 그 내용들은 이제 성경을 핵심적으로 체계화한 건데 그 체계화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7가지 항목으로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이단하고 맞서 싸웠고 그 다음에 진리를 전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조, 신경,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교리문답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핵심적으로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확대되면 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을 말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근데 우리들이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이렇게 끌어내기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삼위일체, 인간,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에 대한 그 전체를 요약하고 체계화시키는 건 너무 힘들죠. 그러나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신경이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외아들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주다. 그분은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신 분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분이다. 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믿음의 교제를 성도들이 서로 한 형제 자매로서 나누게 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 부활하되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사도신조로 교회가 공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내 마음 내 뜻 한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들을 체계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맞설 때에 이단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말할 때 아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런 분이다 그랬을 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단에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 그럼 내 예수를 믿겠어.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야. 그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뺨 맞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사도신경을 통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러나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지. 그분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때가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거야. 그때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삶을 살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사도신경만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너무나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사도신경처럼 핵심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죠. 뼈대를 사도신경으로 하고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덧붙여서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 성경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받아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리들을 공적으로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신조, 신경,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이제 교리문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마태복음을 공부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6장, 겨우 6장 나갔나요? 6장도 못 나갔죠? 한 시간을 하는데, 한 장도 못 나가요. 어떤 때는 한 장 나가는데 3장, 그러니까 3시간이 거의 3주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쭉쭉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직접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언제 처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갖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이런 인간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언제 알겠어요? 그건 알지 못합니다. 성경 한 장 한 장 공부해 보세요. 몇십 년이 걸립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먼저 이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그러한 신조, 신경, 요리문답, 신앙고백서를 먼저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이런 것을 가리키고 그 체계를 가지고 창세기를 보면 성경을 아주 더 분명하게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계시록까지는 못 봤을지라도 창세기를 보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인간,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종말, 이런 것들을 알고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도 전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회가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받은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그 다음. 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들보다 더 많은 신조, 신경, 신앙고백서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안에서 인정하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고백서, 신조, 요리문답, 이것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근데 성경은 이제 창세기가 기록될 때는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1450년 정도 전입니다. 그때부터 창세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성경들이 기록돼서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됐냐면 이제 96년, 예수님 오신 이후에 96년 정도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이단들이 또 성경을 핵심적으로 교육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또 성경을 전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에 다 이렇게 대항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3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아다나우스 신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미 450, 요 아다나우스 신조는 정확한 연대는 없어요. 그래서
400년대 말에서 500년대 초로 그렇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벌써 500년대 초가 되면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 카톨릭도 이것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신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교회의 보편적인 그러한 신조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대략적으로 그 전부터도 나타나지만 그래도 공적인 문서에 나타난 것은 이제 한 200년 정도부터 이렇게 뼈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한 750년 정도 되었을 때 공적으로 교회가 사도신조를 받아들입니다. 공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요. 그 다음에 1542년, 거의 한 1000년 정도 그렇게 지나서 제네바 교리문답이 만들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이 거의 한 그 600년부터 AD 600년부터 1517년까지는 로마 카톨릭이 이제 온 그 교회를 지배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어떤 차원이었냐면 성경을 성도들에게 안 줬어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로마 카톨릭은 이제 고해성사하고 미사 드리고 그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보게 되면 그 그림들이 많습니다. 여러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림들은 무식한 자들의 그 책이다. 그래서 무식한 자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무식한 자들에게는 성경을 주면 오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 보지 말고 그냥 미사나 드리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나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이나 봐라 그래갖고 그림으로 많이 그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까지는 이러한 신조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 번역하면 불태워서 죽이고 성경을 성도들에게 주지 못하게 했죠. 그러나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래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을, 그때 인쇄술이 발달됐을 때 이 성경을 찍어서 수없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앞에서 말씀드렸죠. 공적으로 교회가 성경을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그 교리문답 신앙고백서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1643년부터 49년까지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의 정치모범, 예배모범,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장로교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 뭐 미국에 있는 장로교, 아무튼 세계에 있는 장로교는 표준문서를 무엇으로 삼고 있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삼고 있어요. 이거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강도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권사직분 받을 때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을 믿고 그대로 가르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해야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내용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 하나님의 뜻, 교리들을 정리한 건데,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체계화한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성도를 교육하고 이단에 맞서고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을 합니까? 사도신경 중에서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다. 아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교회를 믿는다 그래요. 그게 무엇을 말하냐? 교회를 신성시한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정하시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 교회는 누굽니까?
그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그 교회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하나님이 교회에 성경을 주셨다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목사에게만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신부들, 그러한 고위 성직자들에게만 성경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성경 읽으면 오해하니까 성경 읽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은 성경은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라 교회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하도록 이러한 수고를 수없이 했습니다. 이러한 수고를 수없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성경을, 누구나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수고를 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랑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교회가 한 거예요.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나예요. 아, 저 교회 사랑이 없어. 그거는 나를 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건물이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는 내가, 나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교회 헌신하지 않아. 내가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 공적인, 물론 그 직분을 따라서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만든 거지만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누가복음 16장도 그렇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위에 세워진 거예요.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내가 믿고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성경대로 믿고 따른다라는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자체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한, 체계화한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경을 따르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문선명도 그렇고 박태선도 그렇고 정명석도 그렇고 그들이 문제가 뭡니까? 그들도 신천지 이만희는요, 자기가 성경을 제일 잘한다 그래요. 자기에게 성경을 배워야 천국 간다 그래요. 근데 그 신천지 이만희가 그럼 성경을 제일 잘 압니까?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성경 자체에도 틀려요. 성경 기록된, 명시적으로 기록된 성경 자체에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것을 말한다라고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핵심적으로 체계화한 이 신앙 고백서에도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자체에 근거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공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따르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근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법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교회법이 있어요. 교회법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화평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라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서 성경과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그 성경과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칠지를,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펼칠지를 만든 것이, 그게 교회법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법을 이제 우리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목사도 자기 마음대로, 장로도 자기 마음대로, 직분 이게 새롭게 내 생각에 직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직분 만들고, 저 사람도 저 직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직분 만들고, 이 목사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야. 또 다른 사람은 목사는 저렇게 행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질서 있게 화평하게 움직이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주 단정하고 질서 있게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바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법을 만든 거예요. 그 교회법에 의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의 회원을 받아들이고 그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하지 않고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또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법은 3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리를 맨 처음에 그 원리 같은 거를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법 1편에서는 교리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 백석교단도 그렇고 합동교단도 뭐 모든 고신교단도 보수적인 모든 교단들도 그래요. 아주 동일합니다. 그랬을 때 교리, 믿어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 그 교리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 교리는 12신조, 1907년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로교 시작할 때 만든 그 신조가 있어요. 그 12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다라고 1편의 교리를,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12신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신앙고백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라고 교리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내 교회 여기 속해 있으면 여기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에 있어서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교회 성도 회원이 어떻게 되고, 회원의 말씀드렸듯이 의무와 그 권리는 무엇이고, 직분자의 자격은 무엇이고, 직분을 세워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는 목사가 할 일은 무엇이고, 목사는 뭐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노회, 당회, 그 총회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정치라는 것이 바르게 통치하는 거잖아요. 정치하지 않으면 아주 혼란해집니다. 바르게 통치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한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3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를 더럽히고 신앙을 훼손시키는 그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권징을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권징을,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 마음대로 권징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마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불태워 죽였어요. 자기들이. 교회에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국가에만 주신 칼의 권세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자기가 칼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치리하는데 불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랬을 때 치리를 하더라도, 권징을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권징을 해야 될까? 그래서 교회에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수찬 정지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출교시키고, 이런 식의 치리를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히 내 기분, 내 어떤 느낌, 내 경험,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믿는 생활이잖아요.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내 생각을 믿고 내 경험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절대무한 진리의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교회가 핵심적으로, 공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체계적으로, 핵심적으로 요약한 신앙 고백서에 나온 그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교리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올바른 교리를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거룩한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공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공교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늘 거룩한 공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그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다 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기분을 따르죠. 내 형편 사정을 따르죠. 내 이익되는 것을 따르죠. 내 감정과 내 경험을 따라서 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공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생활인데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핵심적으로 교회가 공적으로 요약한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올바르게 운영되고자 내가 교회의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제 마음대로 행하는 게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교회법에서 성경과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교리들을 정리한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만든 교회법을 따라서 내가 목사 생활을 하는 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그게 올바른 목사 직분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는 이런 일을 해야 돼 하고 내 마음대로 목사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서 아니 우리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내어쫓고 우리가 능력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도 구제하고 그랬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불법이라는 게 무슨 불법입니까? 성경과 맞지 않는 불법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서와 맞지 않는 불법인 거예요. 그 성경과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교회법에 맞지 않는 불법인 거예요. 그런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너는 나와 상관없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믿는 거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만희도 성경대로 한다 그래요. 그럼 뭐가 우리랑 구별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성경 자체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교회가 공적으로 체계화시킨 교리들을 체계화시킨 교리 신앙고백서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법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양심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내 양심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건 양심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양심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럼 기능이에요. 그런 기능을 타락한 인간들이 악마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양심대로 살아가겠다. 양심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양심대로는 내 마음, 내 기분이 아니라 양심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교회가 공적으로 요약한 신앙 고백서가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에 근거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거듭난 신앙 그러한 어떤 양심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내가 이 동네로 이사를 갈까 저 동네로 이사를 갈까 우리 자식을 이 대학으로 보낼까 저 대학으로 보낼까 아니면 내가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런 그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럼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 몇 번 그런 체험을 몇 번 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몸이 아파요. 내가 이런 참 큰 병이 걸렸어요. 내가 이 병원에 가야 될까? 저 병원에 가야 될까? 이 의사를 찾아가야 될까? 저 의사를 찾아가야 될까? 얼마나 고민됩니까?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그때마다 신촌 세브란스 어느 내과 어느 의사 이렇게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정이 여러분 성경과 비교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성경과 맞는지 맞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신앙 고백서와 비교해 보세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교회법과 내가 집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나?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나?
그것은 이제 또 교회법과 비교해요. 교회에서 목사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런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가? 교회법과 비교해요. 성경과 맞으면 틀리면 그거는 아예 기도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고민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성경과 맞으면.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에도 틀리면 그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교회법에도 틀리면 그것도 안 돼요. 그 다 맞은 다음에 내 형편 사정에 따라서 이 세 개가 다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있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오른쪽이 더 낫다. 그러면 오른쪽을 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오늘날에 신비주의적인 영향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사도들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성경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 성경을 주실 때 그냥 참고서라고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설교하기 전에 본문 피는 그 용도로 주신 게 아니라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원리로 법칙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합니까? 활용을 안 해요. 활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식.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신비적인 그런 환상과 음성만 듣고자 하고 그런 게 없으면 낙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도 알려주시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법칙은 첫 번째 성경 자체에 맞아야 됩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주의를 안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십계명을 도덕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아예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살인해야 되는 일이에요. 부모를 거역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아예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신앙에 있어서는 부모를 거역해야 될 때가 있죠. 부모가 신앙생활 못하게 하게 되면 그거는 거역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 자체에 맞아야 되고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신앙 고백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맞으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 그것을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맞고 신앙 고백에도 맞고 신앙 고백은 성경을 더 자세하게 풀어갖고 신앙 고백은 이게 좀 심한 말이지만 오늘날에 누구랑도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자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 자체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물론 잠언 이런 데 보게 되면 지혜 없고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 멀리하라 성경 전체에 있지만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결혼장에 보게 되면 중독된 사람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넓어요. 그러니까 통과됐어요. 예수를 믿는데 도박 중독자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그랬는데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니까 그러한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결혼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 사람들도 결혼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과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법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다 점검해서 두 사람 남았어요. 그럼 누구를 결정해야 됩니까? 나에게 맞는 사람,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 그때 내 양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내 뜻이 그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나오죠. 성경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도 필요 없고 교회법도 필요 없고 내 기분, 내 느낌, 내 경험, 내 이익, 내 상황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살면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게 편해요.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해서 눈에 보여서 가는 게 편합니다. 근데 모든 사건, 교회에서 내가 이 일을 할까, 이 말을 할까, 가정에서 내가 이 일을 할까, 이 말을 할까, 이 계획을 세울까, 직장에서 이 일을 할까, 이 말을 할까, 이 계획을 세울까. 그 모든 일마다 성경과 비교해보고 신앙 고백서와
정말 교회법과 그 다음에 일반 상식과 비교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편한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정말 대부분 이렇게 어느 선은 맞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도 이렇게 발견하는 게 그게 성경이 장로교가 역사적으로 해온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오늘 제목대로 성경과 신앙 고백서와 교회법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성경을 주시고 또 교회가 그 성경을 잘 깨달아 알아서 정리하게 하시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그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교회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하고 어지럽지 않고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고 하나님 올곧게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이익을 따라 먼저 그것들을 앞세우지 말고 성경을 먼저 그 다음 신앙 고백서와 교회법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이렇게 살아간 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